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좀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어휘 단어를 좀 깊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성경 어휘 연구를 하는 목적은 앞에서 누누이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통해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침내 올바른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65번째 시간으로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로고스, 아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안실학교나 주일학교 교과를 통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고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를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 로고스. 자,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먼저 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이 사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것은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아주 중요한 사전이에요. Greek English Lexicon, New Testament, 신약과 고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헬라어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598쪽에서 601쪽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98, 599, 그다음 600, 601페이지까지 한 서너 페이지에 걸쳐서 이 로고스가 그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한 세 가지만 들었어요. 1번, communication whereby the mind finds expression. 우리의 생각 또는 마음이 표현을 찾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로고스라 그런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 그게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word, 말이란 뜻입니다.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사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둘째, computation, reckoning. computation 뭐예요? 컴퓨터, 계산하는 것이에요. 원래 컴퓨터는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그렇죠? 계산 또는 reckoning, 이것도 계산이죠. 세는 것, 셈, 계산 또는 회계라는 뜻으로서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로고스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이 재정, 계산, 회계라는 의미로 번역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로고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The independent personified expression of God. 하나님에 대한 독립적이고도 의인화된 인격처럼 사람처럼 표현된 그러한 표현을 로고스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로고스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독립적이고 의인화된 표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는 독립적으로 따로 별도로, 그러면서도 의인화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도록 하는 걸 의인화라 그러죠. 자, 나무가 말을 한다. 나무가 무슨 말을 해요? 나무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속삭인다. 바람이 무슨 속삭여요? 그것을 사람이 속삭이듯이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 시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는 별도의 존재지만은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의인화된 표현을 로고스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에 신약의 희용 사전, 히라보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를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이 서양의 철학과 또 우리 신약의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가 히랍입니다. 그리스죠. 옛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다 헬라 철학자들이죠. 자,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우주에 내재하는 신의 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이성적인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내재하는 신의 이성을 로고스라 한다. 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로고스다. 우주가 생성되고 의미를 가지게 하는 힘이다. 힘이 작용해가지고 뭔가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를 통할하거나 조정하는 원칙이다. 또는 법이다. 여기 파란 색깔 칠했으니까 이성, reason, 힘, force, 그 다음에 원칙, principle 또는 법, law. 인격적인 건 아니지만서도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힘은 힘이잖아요. 힘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고 우리가 아무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전 세계와 전 피조물을 공통의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다. 이것이 헬라 철학에 나타난 힘으로서야 로고스의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원칙, 이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원칙 또는 법은 필연적이고 신성한 원칙 또는 법이며 어떠한 사물도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이성적인 인간도 즐겨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법. 누구나 따르는 자연의 법이다. 이치다. 이런 식으로 로고스를 이해했어요. 이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보면 이 로고스의 이론을 그러나 힘이요 원칙이요 법으로서의 이론을 맨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의 헤라클리토스예요. 헤라클리토스라는 철학자 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BC 6세기 후반부터 5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헤라클리토스는 만유유전설을 주장했어요. 만유유전설은 뭐예요? 만물은 유전, 흘러 변해간다. 만물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한다는 만유유전설을 주장하면서 우주의 근원이요 만물을 움직이는 기본 질서가 되는 그 힘을 로고스라고 칭했습니다. 헤라클리토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 사람을 포함한 많은 고대 헬라 철학자들 이런 식으로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이 신이 우주를 통치하는 어떤 힘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고스예요. 신약에 와서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칭하자 교부 유스티노스 마르티로스, 영어로 하면 저스틴 마르틴인데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이제 뭐 로마 사람이니까 유스티노스 마르티로스 이렇게 해야 발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리토스가 로고스를 이야기하니까 우주의 힘이다 하니까 나중에 교부 유스티노스 마르티로스는 말하기를 이 헤라클리토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스티노스 마르티로스는 AD 2세기 사람이에요. 약 100년부터 165년까지 사는 사람인데 교부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헤라클리토스는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듯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주의 힘이 로고스다 했으니까 요한복음에 와가지고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 로고스다 했으니까 헤라클리토스는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좋은 표현입니다. 이 헤라클리토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뭐냐? 불과 같은 것이었어요. 불은 뭐야?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활을 타오르잖아요. 타오면 막 태우잖아요. 태우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력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는 뭐냐? 불과 같은 것이고 만물은 불이 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불이 다른 것들을 자꾸 태우고 새롭게 모양을 바꿔가는 그 힘이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는 세계를 생동하게 하고 통치하는 우주적 원칙이다. 불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헤라클리토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헤라클리토스는 굉장히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로고스가 뭐냐? 우주적 원칙, 유니버설 프린시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렵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라든지 BC 417년 399년 플라톤이라든지 그 후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가 많은 그 이야기 담론을 책을 남겼지만 이 로고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렵에 산 사람으로서 헤라클리토스는 로고스가 힘이다, 우주의 힘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겠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헤라클리토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각품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헤라클리토스, 에베소의 헤라클리토스예요. 그러다가 한 철학 학파가 나옵니다. 그 학파가 무슨 학파냐면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예요. BC 4세기 중반에서 BC 3세기까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헬라 시대의 주도적인 철학 체계들 중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학파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키티움에 살던 제논이에요. 키티움에 살던 제논인데 그는 334년에서 262니까 BC니까 BC 4세기에서 3세기에서 이때 이 사람이 스토아 학파를 만들었는데 왜 스토아 학파라 그랬는고 하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논은 영어로 읽으면 제노예요. 제노. 그러나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제논입니다. 제논. 여러분 영어로 플라톤을 플레이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플라톤 합니다. 그 끝에 뭐 영어로 말하면 n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어에 와서는 n이 다 떨어졌어요. 제논인데 제노, 플라톤인데 플라토, 플레이토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영국이나 미국 사람 아니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들이 불러지던 대로 이름을 제논, 플라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제논은 키티움 사람인데 이 키티움은 키팀이라고 성경에서 키팀이라고 해요. 키팀은 맨 먼저 창세기 10장 4절을 보면은 야완의 아들입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키팀이 나오는데 키팀은 야완의 아들인데 야완은 뭐냐? 헬라예요. 그리스가 야완이가 산 데가 그리스고 그의 아들 기팀이 산 곳이 어디냐면 키프로스입니다. 사이프러스, 영어로 사이프러스인데 그 나라 말로 하면 키프로스예요. 그 키프로스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팀이라고 써요. 기팀. 그 기팀이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키티움의 제논이 그 키프로스 출신의 사람으로서 라르다카에 살았어요. 라르다카는 그 키프로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구브로에 갔어요. 이게 성경 용어는 구브로예요. 구브로고 영어로 읽으면 사이프러스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말로 읽으면 키프로스예요.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다 같은데요. 그게 한 중간쯤 남쪽에 라르다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도시예요. 여기에 초기 교회에 사도들의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유적도 있고 바울의 유적도 있고 또 특별히 죽었다가 살았던 나사로의 유적도 있어요. 나사로는 그 교회의 최초기 감독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역사에 의하면. 바로 거기 이 사람이 제논입니다. 자, 그는 BC 300년경에 그가 40대쯤 됐을 때 아테네의 아고라는 시장 장터를 말합니다. 그 시장 장터 중에 스토아는 말하면 행각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솔로몬 행각, 왕의 행각. 그러니까 건물이 완전한 건물은 아니고 위에 이렇게 지붕만 있고 아래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 그 아래서 해를 피하고 비를 피하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토론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솔로몬 행각에 썼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각이 헬라어로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이게 바로 영어로는 porch, 우리말로 행각이에요. 거기서 그 스토아에서 만나가지고 철학적인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파 이름이 스토아 학파예요. 행각 학파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에 있는 스토아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강연을 하고 학술을 논했기 때문에 그 학파를 스토아 학파라 그러고 스토아 학파들 초기에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제논입니다. 제논이 사실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토아 학파의 제논,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제논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냥 제논, n이 빠져요. 제논은 당시의 사조이던 견유주의의 도덕 사상에 기초하여,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철학 역사 배울 때 견유주의 배웠을 것입니다. 개견자예요. 왜 개가 들어갔냐면 그들이 여기 봐요. 사이노사르게스, 퀴노사르게스. 퀴논이 뭐냐면 퀴온이 이게 개예요. 헬라어로 퀴온이 개인데 그 퀴노사르게스가 바로 하얀 개의 장소라는 뜻. 거기서 그들이 학술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기 때문에 그들을 견유학파라 그럽니다. 견유학파는 뭐예요? 너희들 뭐 돈 많다고 뭐 뻐길 거 있어? 좀 높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덕성이다. virtue. 사람이 덕성을 가져야지, 인격을 가져야지. 명예 무슨 뭐 부귀 영화 벼슬 뭐 학식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시니컬하게 봤어요. 이 시니컬이라고 하는 말이 냉소적으로 보는 건데 이 시니컬이 바로 시니시즘에서 나와요. 견유.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으면 별 거야 하고 아주 시니컬하게 봤어요. 그 사상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성이었어요. 덕성, virtue. 이것을 제논이 강조해가지고 세속적인 욕망, 부귀, 영화의 권력 등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왔어요. 제논이 그랬습니다. 이 철학은 헬라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기를 끌면서 주된 철학 사상들 중에 하나였어요. 견유학파가 된 것입니다. 뭐 어떤 면에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보세요. 필로, 좀 이따 필로 나오는데 영어로 읽으면 파일로라고 그럽니다. 파일로. 원래는 파일로 아니고 필론이에요. 어떻게 n이 붙어야 되는데 플레이토가 아니고 플라톤이에요. 우리가 발음하는 게 맞아요. 영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래 의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트라보 하는데요. 스트라본 해야 돼요. n 붙어야 돼요. 제노 하는데 우리는 제논 해야 맞습니다. n이 다 떨어져 나갔죠. 왜 그런지 영어식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스토아 학파에 이제 들어오게 된 제논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삶의 선한 흐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만물을 통할하는 우주적 이성인 로고스와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성취된다. 행복은 로고스에 따라가는 거야. 우주적인 원칙에 맞아야 돼. 잠시 뭐 고관대작이 되고 부자가 되든 그건 아니야. 그 참된 행복이 아니야.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로고스를 만물을 통할하는 우주적 이성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와 아주 비슷하지만 아직도 조금 아주 덜 다다라왔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주적인 힘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논입니다. 제논 334년부터 262년 BC까지 아주 시니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참 너희들이 뭐 뽐내봤자 별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논의 시대 후에 한 100년, 200년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필론이 나타납니다. 필론. 파일로 of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영어로는 파일로. n이 없지만은 우리말로는 필론이에요. 필론은 BC 20년에서 AD 40년까지 약 60년 살았어요. 누구하고 동시대인입니까? 예수님하고 동시대이네요. 예수님보다 먼저 났어요. 예수님은 BC 4년에 났지만은 이분은 BC 20년에 났어요. 그렇죠? 이 필로는 그러나 유대에 살지 않고 저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북부에. 유대인 사상가로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로고스 이론에 집중하면서 유대 철학과 헬라 철학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멀리 이제 흩은 유대인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대 사상이 굉장히 철저한데 헬라 사상도 굉장한 또 사상입니다. 이게 아주 높은 사상들끼리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없을까라고 아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였어요. 유대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로고스 이론은 제1세기의 헬라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그러면서 유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필론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다바르가 말이에요. 다바르가 로고스라고 번역된 것을 착안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인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가리키는 로고스로 번역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다, 이렇게 자기 발견한 거예요. 70인역에서. 그죠?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45절 47절을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말씀 나오죠? 말 나오죠? 말씀이 이게 딱 70인역에서 보는 70인 헬라어인데 딱 보니까 로고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다. 헬라인들은 성경과 관련 없이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원칙이다, 힘이다, 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단 말이죠. 우주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헬라 철학과 유대 철학을 접목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필론이에요. 필론.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유대인 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별명이 유대인 필론이에요. 헬라화한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자, 이 필론에 대해서 그는 이 말씀, 로고스가 욥기와 잠언에 나오는 지혜,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 지혜와 어떻게 해요?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욥기와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뭘 다스리고 지혜가 뭐 했다, 지혜가 뭐 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그것도 로고스다. 여기까지 이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로고스를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한 존재로 인식했다가 또 다른 경우에는 여호와와는 구별된 존재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론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하나님에게서 첫 번째로 난 존재였어요. 첫 번째로 난다는 말은 뭐 생물학적으로 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라는 경지까지 이르러 왔어요. 필론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 하나님이 나게 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로고스를 통하여 나타내신다고 생각하였지, 그 나타난 그 존재가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로고스와 다릅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 로고스의 이론이. 요컨대 필론은 로고스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 또는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존재로만 이해하였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곧 신적 존재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필론의 로고스에 대한 이해의 한계점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됐어요. 자, 이렇게 오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필론까지 헬라 철학에서 알렉산드리아 필론까지 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거쳐서.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는 유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교회에 있어서 로고스는 창조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가라사대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했다 한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다. 그렇죠? 뭐 창조의 힘이에요. 하나님 가르쳐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합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고 뭔가를 행하게 하는 힘 있는 그것이 바로 말 로고스다. 또 시편 147편 15절에 말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편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말씀이 막 달려가서 뭐 일을 하는구나. 유대교의 생각, 성경에서 그런 사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너무나 잘 아는 33편 6절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로,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내가지고 없던 것이 생기고 아주 튼튼하게 뭔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말씀이 참 대단한 존재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네. 말씀을 보낸다. 말씀이 뭐 어떻게 뭐 걸어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파견받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시편 148편 8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말씀이 섰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굳게 선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다 그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떼내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객체로서 딱 겪고 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말씀이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가 뭔가 아주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에서 외경과 위경에서도 보면은 이 로고스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말씀이 의인화, 마치 인간인 것처럼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말씀이 말씀하고 말씀이 걸어가고 말씀이 일을 하고 말씀이 만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외경과 위경에서 우리가 앞서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일찍이요. 자, 이 위경 중에 하나 책이 집회서입니다. 외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외경 중에 하나가 집회서인데 집회서를 영어로 하면 에클리시에스티커스라고 그래요. 성경 정경에 있는 전도서는 에클리시에스티스고 집회서는 에클리시에스티커스입니다. 좀 더 길어요. 이거 혼돈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집회서 42장 15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에게 주님의 업적을 일깨워주고 내가 본 바를 말하겠다. 주님은 당신 말씀으로 그 업적을 이루셨고 주님이 이뤘다 하냐.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다. 말씀이 뭐 심부름꾼처럼 어떤 의인화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뤘다. 피조물은 그 뜻을 따른다. 공동번역 제가 인용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집회서라는 외경이 들어있는 공동번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외경은 지혜서라는 책이에요. Wisdom 9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아까 창세기 1장 3절과 같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공동번역에서 배워왔습니다. 또 희년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외경이 위경이 아까는 외경들이고 희년서라고 하는 아주 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12장 22절에 보면 And he made an end of speaking and praying. 그가 말씀과 기도를 끝내시고 그리하여 보라 말씀 끝냈더니 말씀 끝낸다. The 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 또는 주님의 말씀이 was sent to him 그에게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내졌는데 나를 통하여 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천사예요.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는 복이 될지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내졌다. 나를 통하여. 말씀이 뭐 어떻게 어떤 무슨 뭐 보따리인지 뭐 생명체인지 물건인지 하여튼 보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 말한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 같다. 의인화되었어요. 의인화.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이미 말씀이 의인화됐다는 사실에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야, 여기 유대교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타르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르굼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로 해설한 것이에요. 번역이 아니고 해설했어요. 번역은 있는 그대로 옮겨놓는데, 해설은 거기다 이제 뭐 군두더기 말을 더 붙여넣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타르굼은 번역이 아니라 해설된 구약 성경인데, 어느 나라 말로 되느냐? 아람어로,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수리아어 아람어로. 그 아람어에는 메므라라는 게 있어요. 메므라가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므라, 아람어로 메므라 말씀은 뭐냐면 신성한 능력의 현현,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기별자를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메므라 말씀하기를, 메므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게 하는 어떤 메신저예요.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타르굼에는. 자, 예를 들면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우리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타르굼에는 어떻게 했는 거 아니에요? 타르굼의 해설이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타르굼에 이렇게 해설해 놨어요. 여기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우리 성경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설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의인화됐어요. 의인화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신명기 18장 9절에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이제 공동번역인데, 이것을 타르굼에는, 요 빨간 화살표는 타르굼에는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가 아니고 내 말이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이게 타르굼에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설명하면서 내가 이제 내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내 말이. 또 출애굽기 32장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타르굼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을 치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처럼 인격화해 놨어요. 이해하시겠죠? 인격화해 놨어요. 또 사무엘 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타르굼에서 어떻게 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잘못함으로 진노, 이렇게 갔죠?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이게 삽입시켜 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이 메므라가 했다고 자꾸 해설해 놓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약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신약에서 로고스는 331회 사용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또 로고스의 뜻이 아까 몇 가지 있는 거 봤죠?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331회나 사용된 로고스가 개역 한글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은 말, 말씀, 글 약 300번. 331회 중에 300번은 말, 말씀으로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도, 그 도가 말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예요. 9번. 일 6번. 회개 아까 했죠? 로고스의 회개, 계산, 회개가 3번. 소문이 2번. 이 밖에도 전파, 소리, 이야기, 사양, 송사, 구변, 계산, 모양, 전도, 상관, 이유 등이 각각 1회씩 사용돼가지고 합계 331회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로고스는 오직 이 중에서 6회뿐이에요. 오직 요한의 글에서만 6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벌써 3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면,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3절은 그 이름이 말씀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합쳐가지고 6번, 1번, 2번, 3번, 여기에 하나, 둘, 셋.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요한의 글에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로고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의 개념은 철학과 그리스도교 사상에 중대하고 광범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용어 로고스는 기나긴 역사적 배경을 가졌고 그 개념의 발전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넓혀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인간이 알려고 노력할 때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이제 우리는 더 나은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이성, reason, 말씀, word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가장 근사한 번역은 생각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생각이요. 아이디어. 이데아. 그냥 아이디어. 왜냐하면 로고스가 한편으로는 이성의 능력 또는 마음속에 내재하는 잉태된 생각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를 매체로 하여 외적으로 표현된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어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단어 연구하는 거예요. 왜? 단어를 통하지 않고는 사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가령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상, 생각이 있어요. thought,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나타내야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이 로고스예요. 그렇죠? 다 언어를 매체로 하여 표현된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각과 thought와 언어, 로고스는 두 개의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로고스라는 용어 속에 섞여 있으므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철학에서나 또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나 생각과 그것의 외적 표현인 로고스가 합쳐가지고 두 개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좀 단어가 복잡해서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추려서 말하면 생각, 아이디어와 표현, 이것을 이어주는 것이 로고스다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번 나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굉장한 선언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주 위대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곧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다.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1장 5절로 14절은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앞에 있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서문이라고 합니다. 이 서문에 굉장한 사상이 들어있어요. 로고스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헬라 사상이나 뭐 이런 거 유대교 사상을 어디 점점점 발전해오는 그것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거기까지만 미쳤던 로고스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원리나 힘이나 법이 아니야. 그것들을 다 만드는 초월적인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로고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올라가서 말하자면 활용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뭐요? 말씀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나가서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에 의하여 바이 또는 예수를 통하여 through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로고스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장막을 치고 사셨어요. 거하심에 텐트를 쳤다. 스케이노.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쓸 때 이미 발표되었고 널리 알려진 헤라클리토스 봤죠? 처음으로 그 로고스의 이론을 주장한 학자예요. 그 다음에 제논 봤죠? 그 다음에 유대교의 필론 봤지 않습니까? 점점 발전해가지고 너희 로고스 철학을 초월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초월해요. 독자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이 너무 유명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를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능가하고 초월하고 교정하는 더 조금 틀린 것을 바꿔주면서 로고스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 요한이 의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아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던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거기까지 이르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둘째, 로고스 곧 예수는 영원하다. 태초에 이 태초는 영원전입니다. 영원한 선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셋째,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공존했어요. 하나님과 공존했고. 넷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과 동등한 같은 존재예요. 예수는 창조자이시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것이 다 그에게 되었다. 창조자예요. 예수는 생명을 가진 분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빛이다 그랬죠.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빛이다. 일곱째, 예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되셨다.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의 의미와 중요성은 첫째, 로고스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볼 때 요한은 로고스의
두 국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창조의 국면이에요.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해요. 로고스는 창조의 매체입니다. 매체라고 해서 물체가 아니라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하는 로고스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창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로고스를 매개하여 창조해요. 둘째는 계시요. 하나님이 무엇을 뜻을 전하는 걸 계시라 그럽니다. 뜻을 전달하는 것, 리빌, 계시하는데 뭘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하고 로고스를 써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로고스 자신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 간추리면 5대 역할을. 첫째, 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신성의 소유자. 1장 1절에 말합니다. 그는 창조자예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의 시혜자입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빛이에요. 모든 광명과 지성의 근원이에요. 계명, 성육신, 육신 인간이 되신 이 진리를 로고스의 이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 복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에 배운 헬라 철학과 유대 철학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로고스 철학을 한데 비교하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비인격적, impersonal, 비인격적인 힘에 불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안에 있는 질서와 목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조건 또는 가정, postulate로서의 생명 없고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로고스라면 헬라 철학에서. 그러나 요한의 복음의 로고스는 인격적이에요. 여기는 impersonal, 여기는 personal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연합시키고 통할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신 신적 존재예요. 그분 자신이 신이 하나님이에요. 동등한 신이에요. 그 전라 사상과 다른 것입니다. 셋째,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추상적인 힘이나 우주적인 원리 또는 이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아니고 an it가 아니고 he, 그분이에요. an it, 그것이 아니고 그분. 로고스는 그것이 아니고 그분입니다. 넷째, 로고스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번역어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도 좋고 논리도 좋고 행동도 좋고 이스도 좋고 행동도 좋고 능력, 원리, 질서 등등 다 포괄한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갑을 맨 처음에 있는 말씀만 주로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요한의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행동이나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행위자, divine actor. 배우를 액터라고 하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신적 행동자. 신이면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분이 액터. 다시 말해서 로고스다 그거죠. 자, 여섯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것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그렇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에 갇힌 것이고, 무조건적이신 분이 조건 안으로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분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영원에서 시간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무조건에서 조건으로 탈바꿈 또는 넘어온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신 거예요. 로고스가 되심으로. 마지막 일곱째, 이 모든 것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로고스다. 로고스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것을 표현하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면서 아주 유한하신 인간이에요. 천막에 딱 갇힌 사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고스에 대하여 좀 멀리 이렇게 둘러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이용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의 개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이 되신 이분에 대하여 그분이 가르치신 로고스를 말씀들을 다른 분에게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또 다른 로고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는 성육신, 우리 육신이지만은 더 미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과 같이 되는 동화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로고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고스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